신앙은 무모함이 아니다. 신앙은 무모함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시는데 언제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정에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끝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마지막에 기도하십니까? 세 군데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데 다 찾아가 보는 거예요. 친척, 친구, 뭐 할 거 다 해보고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께만 나아가자. 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도가 아니죠. 마지막 카드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처음부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정당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이런 거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생겼을 때 또 안 그럴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될 때가 있다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중에 나가 보면은 기도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다 방법론이에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거. 설교들도 들어보면은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용돈 타 쓰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돈을 받아내는 방법.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면 용돈을 많이 뜯어낼 수 있는가? 이런 책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건전한 책이라고 보겠어요? 그런 책 들고 다니면은 아들이 들고 다니면 이놈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렇죠? 아버지 삥 뜯는 방법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모아놓은 책이라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할 책이 아니겠죠. 먼저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는다 그러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이다. 이 관계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는 자녀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용돈을 달라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정당성. 왜 달라 그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무슨 마약한다, 뭐 그거 받아가지고 술판 버린다. 그러면 정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정당성에 관한 게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당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관계, 두 번째는 정당성. 그리고 세 번째가 방법이겠죠. 방법도 뭐 아버지니까 무조건 주는 건 아니죠. 자동으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례하면 안 되겠죠. 무례하지 않고 겸손함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 가운데 이런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뭐 다 넉넉한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달라 그러면 용돈을 줘야 되는데 뭐 조금 준다 그러면 자녀가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이럴 줄 알면서 왜 나왔어? 그러는 놈이 있어요. 이럴 줄 알면서 왜 나왔어? 이럴 줄 몰랐다 임마. 그리고 패야죠. 그죠? 내가 이런 놈 나올 줄 몰랐다고. 모르죠. 어떻게 알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놈의 입을 찢고 싶은데 찢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돈을 구겨서 던지지 않습니까? 너무 실감나게 말하니까 제 얘기 같네요. 제 얘기 아니고요.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또 예의 바르게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버지 용돈 받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되겠죠. 시작은 첫 단추 잘못 깨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잠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관계로부터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무지하게 오래 하셨거든요. 자주 하시고. 예수님 기도 따라 하다가 죽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랬고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에 또 그러셨고요. 예수님이 주무신 기록이 별로 없어요. 딱 보니까 풍랑일 때 그때 주무시고 또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거의 깨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하다가는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지하게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많이 하셨는데 그게 구하는 기도만 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철학에도 4시간 하는데 스트레이트로 그 기도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 4시간 동안 할 기도가 뭐가 있어요? 그런다고요. 관계면은 가능해요. 관계면은 같이 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연애하고 똑같은 거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기도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 문제를 놓고 이렇게 상의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상의하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상의하고, 기쁘다고 상의하고,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제약받지 아니하고,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도 어떤 걸 구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 수정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일을 하시죠. 그래서 힘도 주시고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더 강화시켜 주시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성령과의 동행인데, 동행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그 관계를 정립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한데,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성령 보내주신다 그랬죠. 성령이 보내주셔서 하는 일이 뭐냐, 이제 몇 가지 보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째는 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뭐가 약할까요? 우리 약하다는 건 뭐 힘이 약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인내력이 없는 거예요. 약하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약하다 그럴 때 뭐 육체적인 힘 갖고 약하다 그러나? 그 멘탈이 약한 애들 약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 맛이 간 애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인내도 못해, 자제력도 없고, 그냥 맨날 픽픽 쓰러지고 맨날 잠수 타고, 그걸 약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연약하다라는 게 육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를 보면 거의가 우리의 심령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 기업체에서 될 수 있으면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는 거 아시죠? 뭐 우리는 아니라고 박박 우겨도,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애 뽑는다고요. 그 공부 잘하는 애를 왜 뽑을까요? 요즘에는 5년 정도 지나면 학교 때 배웠던 지식이 별 소용도 없거든요. 근데 뭐 굳이 그 지식이라 그러면은 휴대폰 하나 들고 다니는 게 더 낫죠. 지식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공부를 굳이 잘하는, 요즘 시대 같은데 왜 공부를 잘하는 애를 뽑아요?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공부 잘하는 애를 뽑아요. 왜 공부 잘하는 애를 뽑을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성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보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시험을 보면은 시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 범위는 적어도 한 번은 보고 시험 보죠. 우리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한 5번 봐요, 그죠? 예. 근데 아무리 허접한 인생도 시험 범위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라 그러면 그건 한 번 보고 시험 보잖아요. 그것도 안 보고 시험 보는 사람이 있어. 10과목을 본다고 하면 10과목이라도 한 번은 보고 시험 보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밤을 지새우더라도 한 번은 보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 애들이 되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맡겨도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하여튼 다 커버는 해요. 다 하고 뭐 잘하고 못하고의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시키면은 하여튼간에 뭘 감당을 한다고, 일단은. 그죠?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둘째치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내용을 다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봐요. 여러분 상상을 못 하시겠죠? 그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공부를 다 안 하고, 어떤 때는 그런 애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맨날 망했다 그래요. 무슨 과목 망했다. 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야 망하는 거고, 일부분만 봐야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했대. 그러니까 공부한 부분만 나오면 잘 볼 때도 있지만 주로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망하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는다는 거를 몸으로 체득했어요.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겨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회사의 생사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맡겨놓으면 안 하고도 잘 수 있어요. 걔네들은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자요. 몸이 아프면 약간 아프더라도 회사를 안 나갈 수 있어요. 왜냐? 자기가 그거 안 해도 세상 안 망한다는 걸 이미 몸으로 체득했거든요. 그러니 회사는 휘청휘청하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다는 건 그거예요. 성실성 없음, 인내력 없음. 제일 체크하기 좋은 게 공부기 때문에 그렇지, 공부 말고도 이런 거 체크하는 방법이 많아요. 음악을 해도요, 그 정상까지 올라간 음악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공부해야 돼요. 이론도 공부해야 되고 실습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정상까지 못 가요. 음악도 하다 많은 애들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맨날 틀리고 하는 사람도 있죠. 하다 많은 거. 저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 찬양대도 여러 찬양대가 있는데 어떤 찬양대는 항상 미완성으로 나와. 그래서 조마조마해. 그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예 쉬운 걸 하든지
시험 공부 전부 다 공부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 영성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다 못하고 가기 때문에 항상 펑크나는 인생, 하다 많은 인생, 그게 약한 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거를 고쳐준다는 거예요. 한 사이클을 다 돌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이 사이클을 못 돌리는 애들한테 잡아다 놓고 먼저 쉬운 것부터 시켜요. 짧은 시간 안에 그냥 판가름 나는 거. 그래서 한 사이클 돌리고 또 한 사이클 돌리고 또 시간을 길게 해서 또 돌리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세 훈련이 뭐예요? 40년이라는 사이클을 돌려요. 그래도 감당하잖아요. 이제 됐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끄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은 뭐냐면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만드는 거.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을 도는 거에 여러분들 헌신하는 모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보면 탕자 얘기를 집 나간 작은 아들을 중심으로 다 보잖아요. 근데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은 누가 더 훌륭하냐 하면 집에 있는 형이 더 훌륭한 거죠. 나가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형이 문제는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 같이 동생에 대해서 이게 삐딱하게 나가는 그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지. 다 탕자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한국의 신앙생활은요 다 탕자형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맨날 뭐 돌아왔다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요. 사실은 복 중에 복이 모태 신앙이죠. 엄마 뱃속부터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된 게 복 아니에요? 그 복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무당의 아들이었다. 근데 돌아왔다.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죠? 나는 뭐 끝장까지 갔다가 뭐 클럽의 왕이었는데 뭐 클럽 죽순이었는데 돌아왔다. 뭐 이런 거. 그죠? 뭐 하루에 담배 5가씩 피던 사람이 끊고 돌아왔다. 뭐 이러면 뭐 굉장한 것 같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작은 아들보다도 큰 아들이 더 훌륭한 거죠.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복 아니에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사실 신앙의 표준은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면서 동생의 연약함을 품을 줄 아는 그 형, 그게 신앙의 모델이 돼야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작은 아들의 초점을 맞춘다고요. 그리고 우린 그걸 부러워해요. 작은 아들 돌아오면 잔치 벌이거든요.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도 상은 누구한테 주냐? 초신자한테만 줘요. 아세요? 오늘 저녁에 그 유초등부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할 거거든요. 트로피 하나씩 다 줘요. 유초등부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안 줘요. 여러분 뭐 베트남 선교 준비 현장 했다 나와라 그러고 트로피 주고 그래요? 그럼 그거 받으면 부끄러운지 알아야 돼. 나를 뭐를 알고 칭찬도 안 해요. 그냥 마땅히 할 바를 한 것 같이 하고 넘어가 버리죠. 왜요? 어른이니까. 그게 형이거든요. 지금 잔치 벌이는 거 너 잘됐다 하고 잔치 벌고 칭찬해주고 공치사해 주는 거는요 낮은 수준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죠? 연약함, 인내할 줄도 모르고 맨날 뭐 이거밖에 모른다 하는 그런 거, 그걸 깨게 만드시고, 성령은요 강력하게 만드, 심령을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령이 강력하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사랑은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 맨날 사랑 그러면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하는 거예요.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래야지. 사랑받게 해주세요가 그건 2차 3차 문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된다고요. 사랑하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사랑 한번 해보셨어요? 그 낙엽이 그 낙엽이 아니에요. 사랑 받기만 하니까 맨날 낙엽이 귀찮은 거지. 사랑하면 그 낙엽이 그 낙엽이 아니고요. 사랑하면 그 바람이 그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 돌아온 동생 같이 보이고, 그래서 기뻐하는 모습에 진짜 변하던 형.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저는 사실 이건 말하기도 힘든데, 저는 이제까지 나온 그 문학 작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톨스토이라든지 뭐 도스토옙스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끄떡끄떡하고 와, 뭐 책 좀 읽는 분이구나 이런데, 이 얘기하면 도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책 중에 하나를 든다 그러면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이에요. 벌써 웃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제 뼛속까지 그 영향을 미쳤던 책이 이현세 씨예요. 공포의 외인구단. 거기 보면 너무 성경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까치라는 애가 나오거든요. 날아가는 까치 아니에요. 남자 이름이에요, 까치. 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 까치가 하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험한 일이거든요. 외인구단이니까 환경도 안 좋아요. 근데 정말 능력이 있어요. 연약한 게 강력해요. 모든 걸 다 해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래도 있잖아요. 그 영화에 나온 노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까치같이 돼요. 까치같이 된다고.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연약하고 빌빌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멘탈이 약해서 그래요. 속이 허해서 그래요. 사랑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어디 가든 맨날 징징대죠. 그건 연약할 땐 이해하죠. 초신자들이 징징대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징징대는 거 받아주려고 지금 목회하는 건데. 근데 지금 어른 됐잖아요. 지금 몇 년을 믿었어요. 근데 아직도 징징대. 까치 돼야죠. 까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 그러면, 저 연약한 사람이 좋아하는 거라 그러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까치같이 되는 거예요.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이 5장 5절의 말씀이 나오기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으면은 환난도 이기고요, 인내할 수 있고요, 연단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해요. 이 까치가 가지고 있는 요소 다 있잖아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다 있죠. 뿌리가 뭐예요? 사랑. 이걸 누가 준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뿌리는 사랑 없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어떻게 도와요? 사랑을 부어줘요.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 되십시오. 그럼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강력해집니다. 끝까지 갑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붙들면요, 한 사이클 돌아요. 그리고도 또 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삼계탕 먹어야 힘 얻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힘이 나와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무지함을 도우신대요. 그 뒷부분 보십시오.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얼마나 무식한지 기도해야 될 내용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내용이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과 아합 왕 얘기가 나와요.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가지고 이거 죽이고 뺏어버리잖아요. 나봇이 왜 안 팔라고 했죠? 왜 나봇이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정당한 거거든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 땅은 팔지 말라 그랬어요.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땅은 팔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봇은 왕이 됐던 왕 할아버지가 되었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나봇은 말씀의 사람인 거고,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거는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걸 모르는 거예요. 무식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무식하면 안 돼요. 아합같이 돼버린다고. 우리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런 게 있죠. 뭐 한자로 본다 그러면 반복하는 건데, 이게 원래 본 뜻을 본다 그러면 무지한 기도예요. 뭘 모르면서 하는 기도. 모르면서 하는 기도 하니까 뭐 이상한 거 구하는 거죠. 그 중언부언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봇은 알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지킨 사람이고, 아합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할 짓인지 안 할 짓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자분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됐다라는 얘기는 가정을 이뤘다 그런 얘기는 무조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명하셨어요. 너 무조건 영적 지도자라고. 가정을 이끄는 가정의 지도자라고. 그럼 가정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언제나 무식하면 안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아내나 자녀들이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징징대는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차 사달라, 좋은 집 사달라, 뭐 좋은데 휴가 가자, 뭐 좋은 거. 아합도 그랬거든요. 그 마누라가 와가지고 맨날 이세벨이 뭐 충동질하고 맨날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있다 그러면 거절할 줄 알아야죠. 안 돼, 이건 안 돼. 나봇같이 그래야지요. 근데 아합이 성질이 나쁘진 않아요. 보면은요, 이 사람 그 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착하다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 나쁜 남자보단 착한 남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까 징징대는 거 따라하다가 망할지 됐죠. 남자들 아합같이 키우면 안 됩니다. 나봇같이 키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노할 수 있는, 이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거 기르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맨날 속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여기에 속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악하잖아요. 악하다는 거 우리가 볼 때 나쁜 놈 같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르다고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말씀에 대한 게으름이에요. 말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것들은 주로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매력 없잖아요. 그죠? 악할 뿐더러 매력도 없을 뿐더러 게을러요.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별 위협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선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래요. 근데 게으른 자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야.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걸 광명한 천사라 그런다고. 마귀가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난다고. 이게 선하고 게으른 자예요. 어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라보니까 아합이 나쁜 놈이지, 당시를 볼 때는요,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하고 게으른 자였어요. 그리 나쁜 왕 같지 않았어요. 선하고 게으른 자였어요. 근데 그게 망할 짓이에요. 우리 가장들 보면요, 선하고 게으른 자 되게 많아요. 되게 착해. 좋은 가장같이 보여. 근데 말씀이 없어. 그 아합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그 아합 같은 자들에게 나봇으로 돌아가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상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성령에 대한 집중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르치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라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남자들은요, 선하고 게으른 자 돼버립니다. 그래서 뭘 열심히 뛰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은 다 망할 짓들이에요. 집안 망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성령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말씀으로 이끌고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셔요. 그래서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방향대로. 그래서 27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강구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만든다. 우리 지난 금요철야 때 제가 창세기 3장 11절 갖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그 뱀에게 저주 내리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뱀이 잘못했으면 뱀에게 저주를 내려야 되는데 아담 앞에서 저주를 내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담 들으라는 얘기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담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들으라고 한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요, 마귀와 한통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 한통속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방에 다 죽여버리는 거죠. 마귀와 한통속이 됐으니까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가면 우리도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뱀인 너와 여자를 원수되게 만든대요. 무슨 얘기예요? 여자와 뱀을 분리해서 생각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를 구원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향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요 마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분법으로 봐요. 우리 편과 적으로 봐. 우리 편, 적. 그래 맨날 하는 짓이 그거예요. 우리 편이냐 적이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적이면은 볼 것도 없이 죽여버려. 그럼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고 아무리 악한 적이라 할지라도 그를 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귀와 그 사람을 분리해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했더니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그럼 베드로가 사단이에요? 뒤를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이게 분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단을 분리하잖아요. 사탄은 멸해야 되는 것이지만 베드로는 건져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군대 귀신 들린 것 그건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그랬지만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와 함께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 옆에 앉아 있더라 그래요. 그 사람은 건져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요 분리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귀가 폭로한다고 자기를. 그래서 악한 마귀는 멸하게 되고 그 사람은 건지게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이걸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악한 마귀가 지금 볼 때 대단하게 능력 있어 보이지만 장차 여자의 후손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이라고요. 마귀를 멸할 자들이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한 방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메타 디스코스, 거대 담론이잖아요. 우리는 이 큰 걸 본 거예요.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그래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람만이 헛짓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열매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 2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한다. 이거 NLT 같은 데 보면요. work together로 돼 있어요. work together. 함께 일한다는 거 함께.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work hard는 해요. work hard를 뭐라고 하면 삽질해 삽질. 삽질은 잘해 우리가. 그제 뭘 하라 그러면 죽어라 삽질해. 죽어라 뛰고. 근데 삽질해봤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열심히 삽질해가지고 결국 핍박하는 자가 됐잖아요. 요나 하들이 뭐예요? 요나 열심히 있죠. 지독하게 열심히 있었는데 뭐예요? 니네 죽으라고. 그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시기 질투예요. 죽으라고. 우리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삽질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라고. work hard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work together.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수네르게오라는 단어라 그랬죠. 여기서 영어의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시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우리가 지금은 다 모르지만 그죠?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큰 메타 디스코스를 보고 그리고 충성을 하면요. 마치 퍼즐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뛰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 이해 못해 어떤 때는. 큰 그림은 이게 뭐 어떤 그림 그린다고 우리가 알려주셔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행동할 때는 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work together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짓이에요. 예를 제일 좋은 게 요셉의 예거든요. 작은 의미로 볼 때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불행이에요? 불행 아니에요? 불행이죠. 보드발의 집에 가가지고 아줌마 유혹을 이겼어요. 그때 감옥으로 갔어요. 불행이에요? 불행 아니에요? 작게 보면 불행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술 맡은 관원이 자기 기억한다 그러는데 2년 동안 기억도 안 해요. 기억 안 한 거 불행이죠. 작게 보면 불행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이 퍼즐 하나하나 볼 때는 불행 같이 다 보인다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work together. 그래서
선을 이루어내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원자가 되고요, 민족의 구원자가 되고 당시 이방 민족들의 전체를 살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은 work together. 성령 없이 나 혼자 뛰면요 work hard예요. 죽어라 삽질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방향하고는 다른 헛짓이라니까, 헛짓. 그래서 나이 한 60쯤 되면 한다는 소리가 인생 헛살았다 그러잖아요, 맨날. 내가 뭐 열심히 뛰었는데, 회장님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쫓겨나고 배신이나 당하고 이거 아니었는데, 뭐 자식 새끼 키우는 게 최고인지 알고 뭐 공부 그랬더니 그놈이 망나니가 돼버렸어. 부모도 다 져버리고 인간 같지 않아. 자기는 잘 뛴다고 뛰었는데 이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하던 모든 열심은요 워크하드에 머물러요. 다 망치는 인생이라고. 그러나 성령 의지하면요 work together, 합력의 선을 이룹니다. 오늘 교회가 붙들 게 바로 그거예요. 성령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합력의 선을 이룹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이에요. 우리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